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지요.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이나 또 모든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험한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혹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진의 치유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무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열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들을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몸짓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말투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두 수정하여 주실 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와서도요, 우리 야고보께서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권면하는 말씀,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류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행해오던 계속되어 오던 관행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남녀의 차별도 있죠. 또 지역 차별도 있죠. 세대 간의 차별도 있죠. 또 종교 차별, 빈부의 차별, 인종 차별, 사상 차별, 장애인 차별, 외모 차별, 학력 차별까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도 혹시 나 자신도 그런 차별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차별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여러분 남녀가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또 남녀 똑같이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더 크게 주시고 누구는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남녀를 만들 때에도 누구는 좀 덜 만들고 누구는 잘 만들고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차별이 시작이 되었어요. 평등 관계가 깨지면서 지위고하가 높고 낮아지는 그러한 종속 관계, 상하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차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모두 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구별이 없는 것이, 인종의 구별도 없고요, 학력의 구별도 없고요, 외모의 구별도 없고 빈부의 구별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차별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여성들에게 있어서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저 강대상 위에는 여성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여성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줘서 우리 여성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장로님들 중에도 여성을 세워서 여성 장로님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여성 장로님이 계시고요. 지금 우리 총회에 부총회장이 여성이세요. 여성 장로님이세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자, 이렇듯이 우리 교단은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런 차별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차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슨 이유로 특정인들을 편들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하거나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결국 그 사회를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안 될 것이에요. 그만큼 당시 기독교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여성들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해방을 알려준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당시 기독교 사회,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는 정말 혁명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급진적 사고방식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유대 기득층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시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은 것도 당시의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이 로마 정부에게 밉게 보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살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차별 없이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이 없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것 복음 아니겠어요? 당시 노예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차별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압박받고 핍박받고 항상 눌림은 받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러한 차별이 당시 교회에서도 계속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던 습성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개나 소처럼 대우했던,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허용하신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은 무엇일까?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신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에서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께서는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서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 관습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차별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떠한 다른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차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것이, 내 신앙 인격이 정말 옳은 신앙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은 나는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는가, 혹시 돈 많은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괄시하고, 혹시 옷 잘 입었다고 차별하고 잘 못 입었다고 괄시하고, 또 혹시 잘생겼다고 차별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괄시하고, 공부 잘한다고 차별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괄시하고, 그렇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올바른 것이지만, 나에게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구분해서 사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제외하고 사람들을 사귈 때 구분한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 인격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 인격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슈바이처를 보십시오. 당시에 그 흑인들, 미개한 종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흑인들을 위해서 일평생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것, 그에게 이런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꼭 평생을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슈바이처께서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누구든,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우리 성도이든 이웃 주민이든 직장 동료이든 누구를 만나든 주께 하듯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차별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차별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주께 하듯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행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사오니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